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의 말씀에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주제는 집사. 사도행전 6장의 주제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구제에 대한 원망. 구제에 대한 원망.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사모를 분담함. 3절로 6절, 사모를 분담함. 3절로 6절. 세 번째 대지, 교회가 왕성해짐. 7절. 교회가 왕성해짐. 7절. 네 번째 대지, 스데반의 전도. 8절로 10절. 스데반의 전도. 8절로 10절. 다섯 번째 대지, 위증으로 핍박함. 11절로 14절. 여섯 번째 대지, 얼굴이 천사 같음. 15절. 얼굴이 천사와 같음. 15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구제에 대한 원망. 1절로 2절. 사도행전 6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 헬라파 유대인, 이방에서 출생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본토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구제한 일에 왜 원망이 들어왔을까? 사도들이 구제한 일에 대하여 왜 원망이 들어왔을까? 첫째로 사도들이 구제함에 있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을 잘 살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 그때 구제 대상자의 보고가 잘못되면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 구제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제를 잘 했을지라도 자기 욕심에 차지 않는 사람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과 관점과 목적이 다르면 아무리 잘한 것이라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기름 부을 때에 제자들이 원망한 일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하여 마다들이 원망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에는 언제나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황금은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은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에는 언제나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함으로 마귀가 들어와 욕심으로 원망하게 한 것입니다. 2절 말씀, 2절 12사도가 모든 제단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쳐놓고 구제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일을 바로 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시험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전무하지 않고 사업이나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면 교회의 신령성이 손해가 많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환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항상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전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사모를 분담함. 3절로 6절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교회에 시험에 들어왔을 때에 즉시로 그것을 깨닫고 바로 집사를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사들을 택하고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며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합니다.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바로 순종하려면 지혜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인간이 자기 지혜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여야 합니다. 집사는 자기 사역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 집사는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워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은 모든 사람 앞에 덕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모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재정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주의를 지키라, 술과 담배를 금하라고 하면 집사들도 범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참 교회는 진리를 세워 나아가며 성결을 유지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죄인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의 빛이요 어두운 세상의 등대의 사명을 다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가리운 자에게는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 직분은 아무에게 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교역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여야 합니다. 전무란 그 일만 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교회 앞에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려면 교회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모를 분담시켜야 합니다. 사모를 분담시켜야 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사도의 말을 기뻐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김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더 잘 되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다음 장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7 집사가 다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7 집사는 오늘날 안수 집사인데 교인들이 택한 것입니다. 이 7 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헬라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이 집사들이 선택할 때에 너희 중 어느 지파 중에서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7 집사가 다 재정을 처리하여 구제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였고 빌립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까지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로 16절은 니골라가 이단적인 잘못된 교훈을 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12 지파 가운데 단 지파와 창세기 49장 17절의 단 지파는 뱀이라고 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뱀이라고 하였습니다. 7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들어있습니다. 사도나 교역자나 집사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성경을 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나. 사도들은 그 7사람에게 안수하고 집사직을 맡겼습니다. 안수하여 성직을 맡기는 의식은 구약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신명기 34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교회가 왕성해짐 7절. 세 번째 대지, 교회가 왕성해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나니아를 처벌하여 교회를 성결케 하고 집사를 선택하여 구제하는 일을 맡김으로 사도들에게 원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교인의 단결과 교회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만 전무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고 제사장의 무리도 많이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인 제사장의 무리가 많이 돌아온 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대지, 스데반의 전도 8절로 10절.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은 집사가 되기 전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집사직을 맡아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더욱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서 사도들 못지않게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믿음과 성령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큰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니바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변론할세. 이들은 다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스데반과 변론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핍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방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돌아온 지방의 방언을 따라 각각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성경을 읽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리보티노, 라틴어로 자유를 의미하는데
자유를 의미하는데 로마로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의 후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레네 리비아 북부 해안에 있는 수도입니다. 이곳은 고레네 시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애굽 북부에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5분의 2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길리기아 소아시아 지방인 에베소가 그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상 여러 지방에서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하며 회당을 지었습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말할 때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 위증으로 핍박함 11절로 14절 11절로 14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의 말을 감당치 못한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깨어서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두 가지 죄를 뒤집어 세워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들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악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였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므로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을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뒤집어 씌우는,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영분별을 하고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피의 권능을 통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지, 얼굴이 천사 같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 정죄하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화평하고 온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광채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신령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생한 영혼을 써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언제나 빛의 세계예요. 기쁨의 세계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그의 노래요,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화평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스데반은 이미 죽음을 초월하여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 증거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에게는 거짓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불쌍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죽이려 하는 그 일에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므로 거짓 증거하는 것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구나 하고 너무 기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거짓말로 비방을 받고 거짓말로 정죄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부족한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는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기쁨이 얼굴에까지 나타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나도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구나 하고 너무 기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